인생을 망치는 거머리 7마리 중에 외로움 유혹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제목 정해봤습니다. 분노, 내 안에 헐크 있다, 이렇게요. 요즘 한국 사회의 큰 병 가운데 하나는 화입니다. 그 중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훈계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때려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또는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보복운전, 이건 역시 분노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절제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노, 흔히들 우리가 그것을 의분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악한 분노, 불의한 분노, 그것을 쉬운 말로 성질 부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455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경우는 375번이나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분노에 해당하는 표현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는 아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은 아프입니다. 이 아프라는 뜻은 코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이 코, 이 명사형 아프가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지요? 혈압이 오르지요. 또 심장 박동도 뛰지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콧구멍이 좀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또는 이 숨쉬는 소리가 굉장히 거칠어지죠. 화나면은. 재밌는 표현, 재밌는 이 뜻인데, 아프라는 뜻이 코라는 뜻이다. 이것이 분노라는 뜻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와는 달리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향해 쏟아놓는 거룩한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정함과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넘어서서 진노하시고, 진노가 심해지면 실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노는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인 고아들과 과부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그 분노를 격렬하게 표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환전을 하는 상인들과 가축들을 향해 상들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가축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를 행하신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노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면서 두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는 나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나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지, 남들은 분노하지 않아도 내가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입니다. 세상에 대한 의분, 현실에 대한 의분, 이것은 곧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그 현실에 대해서 의분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분을 내가 품으면 그 의분은 내 안에서 비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내게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둘러엎으시고 내쫓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우리들이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상을 펴고요, 그 위에 온갖 것들이 있고 온갖 짐승들이 우리 안에 우글거릴 수 있어요. 예수님 채찍 만드셔서 동물들을 내쫓으셨어요. 상을 엎으셨어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더불어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의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비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 채찍을 만지시고 내 마음에 펼쳐져 있는 세상적인 것들 다 없이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분노의 주제는 하나님의 분노보다 인간의 분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인 분노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이 이 분노의 감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못하고 비겁합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일에 분노하며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적대시합니다. 헐크 영화 아시죠? 예,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장면. 이거 그대로 약간만 조금만 펴놓으세요. 너무 오랫동안 보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예, 살짝만 보겠습니다. 헐크라는 영화 아시죠? 평소에는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과학자이자 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면 초록색 괴물로 변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응징합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다 깨고요. 옷도 다 찢어버립니다. 특이한 것은 헐크의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거죠. 해석이 되지 않는 것. 이 바지는 안 찢어진다는. 다른 거 다 찢어지는데 반바지는 안 찢어진다. 헐크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아주 미스터리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헐크 있다는 거 아세요? 그 헐크는 그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대부분 결혼한 후에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배우자는 결혼 전에는 결혼식 할 때는 이 사람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이 있으면 살기 힘든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초록색 괴물 헐크를 깨웁니다. 그거 깨우라고 배우자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 헐크가 아직 깨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헐크를 깨우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배우자가 수류탄 안전비 뽑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예, 내가 수류탄 잡고 있는데 배우자는 이거 뽑는 역할을 해요. 이거 뽑는 역할. 이거 던지면 이제 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가정사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는 헐크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결혼해서 배우자 만나서 가정생활 꾸리다 보면 그 안에 초록색 괴물 헐크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은 헐크들의 전쟁이 됩니다. 그 속에서 부모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 안에 또 다른 초록색 괴물 헐크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노 또는 화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몇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련한 놈. 라가도 또 하나의 욕입니다. 욕의 표현인데 라가라고 욕하게 되면 이렇게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오늘 분을 내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분을 낼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이 영어 성경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틈이라는 것이 풋홀드 이렇게 돼 있어요. 풋홀드. 죄송해요. 발음 이상했죠? 당황하는 눈빛이 현승이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예. 풋홀드. 여러분 풋홀드가 뭔지 알죠? 이 나라 침대는 높아가지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풋홀드 가지고 죄송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서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풋홀드 밟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풋홀드.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풋홀드 주지 마라. 이 풋홀드라는 말이 장소, 기반, 지점 이런 거예요. 마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지 마라. 기반, 거점, 설당 이런 뜻이 풋홀드예요. 그거 주지 마라 마귀에게. 우리가 분노하면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마귀에게 설당, 기반 이걸 주는 거점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마귀가 계획한 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 거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1절 같은 장에 같은 말씀 그 26절 27절 읽었는데 그 밑에 보면 30절 31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노함, 분냄 이거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버리라고 말하고 형제에게 요구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고 살지 마라. 그거 그렇게 품고 살면 죄가 되면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 그리고 넘어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분노할까요? 화를 낼까요? 저 화 내게 생겼어요? 예, 잘 냅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제 안전피 많이 뽑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헐크요 엄청 깨웁니다. 전 내 안에 헐크가 있다는 거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 못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화를 내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화를 내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를 내는데 분노하는데 죄 짓지 않고 분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화를 내고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분노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속에 있는 말, 독한 말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후회할 말들, 상처가 될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안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버린 화로 인해서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술로 풉니다. 어떤 사람은 섹스로 풀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풉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도 풀고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방황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화를 나게 했으니까 또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가 화가 나면 이 신경물질, 화를 내게 하는 신경물질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3분 정도인데 3분 정도 지나면 이게 가라앉는데요. 그러니까 3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 3분을 못 참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화를 내는 시간은 불과 3분에서 5분 정도인데 회복하기까지는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평강은 사라집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다퉜다, 화를 냈다 그러면 그거 하루 만에 못 풀잖아요. 그럼 그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갑니다. 제가 세 달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본질적인 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화났지? 이거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집사람과 말 안 하고 있지? 도대체 뭐 때문이었더라? 하여튼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짜증은 나고 기분은 나쁩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갑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짜증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불과 3분에서 5분인데 이게 하루가 지나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돼요. 제가 신학생 때 교수님들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 성공한다. 첫째는 물질, 두 번째는 성, 세 번째는 혈기입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왜 조심해야 되죠?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기기 힘든 죄가 물질, 성, 혈기라는 것입니다. 화를 정당하게 내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를 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화가 나면 크게 내고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낮게 깝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낮게 까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목소리 크게 막 다가오는 사람은요, 오히려 괜찮아요. 목소리 차갑게 그냥 낮게 깔아가지고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면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법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분노를 참는 것 아닙니다. 분노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용서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기.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도록 분노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요? 화내는 법을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요? 대부분은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권위자에게서 배웁니다. 그분들이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화를 풉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를 때려 죽였던, 그리고 안매장했던 엄마와 그 일당이 잡혔죠. 이 엄마가 딸 2명하고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70평대 아파트에서 핸드폰 가게를 했는데, 그 집을 가보고 이 엄마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남편 몰래 투자를 했어요. 돈을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났는지 5억인가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남편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70평대 아파트 언니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아이들, 그리고 그 언니라는 분과 그 집 식구들, 그리고 또 다른 가정, 이렇게 해서 세 집이 총 12명인가가 70평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중에 이 7살짜리 딸이 말을 좀 안 들었나 봐요. 엄마가 애를 때리고 잡고 그러는데 애가 잘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하는 말이, 애를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으라고 한마디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를 잡기 시작하고 학대를 하고 하루에 한 끼씩 주고 애를 가두고 막 베란다에 가두고 이랬다네요. 그런데 이 7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나중에는 학대받고 매맞고 이러다가 참기 힘드니까 이 아이가 한마디 했어요. 어른들 다 죽여버릴 거야.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부모님이, 엄마가 핑 돌아가지고 애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작당모에서 애를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안에 있는 어른들을 향한 분노는 누가 심겨준 거죠? 당연히 그 어른들, 엄마와 함께 있었던 어른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이 안에 분노를 키우고 헐크를 키우고 자라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친밀한 사랑과 지지 속에 자라지 못하고 방임된 아이들, 부부가 자주 심하게 다투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자신이 잘못했을 때 용납받거나 이해받지 못하고 도에 지나치도록 체벌을 받은 아이들, 모태로부터 낙태 시도를 당했던 아이들, 둘째나 셋째가 되어서 편애 가운데 자란 아이들, 또는 외동으로 자라서 너무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안에는 초록색 괴물, 분노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어려서 표출하지 못했던 것이 성인이 되면 친구에게, 권위자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또다시 자신의 아이들에게 두렵고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부모와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첫째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모태로부터 또는 어렸을 때부터 부당하게 받아왔던 학대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 부모님 또는 이웃, 권위자 누구든지 간에 용서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용서를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요 영원토록 하라는 말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과거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현재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 또는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사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게 결국 뭐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용서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자주 화를 내요. 여러분 지난주에 화내신 적 있어요? 한 주간 동안.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한 주간 지내는 동안 나 한 번도 화 안 냈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으로 맞나? 진짜요? 아이, 손 들어봐요. 진짜 나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한 번도 화 안 냈어요. 한 분, 두 분. 누구한테 그렇게 화를 많이 냈어? 놀래라. 진짜예요? 자기도 화냈어? 그랬어? 혹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화내시는 분 있어요? 하루에 5번 이상 화낸 사람들은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자가 진단법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분노 조절 장애 자가 진단법 12가지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 1개에서 3개 정도면 분노 조절 가능한 단계입니다. 별 이상 없고 노멀한 사람이고요. 4개에서 8개 항목에 해당되면 분노 조절 능력이 부족한 단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9개 이상이면 병원의 도움과 약의 도움과 상담가의 도움과 여러분들 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우리 12번까지 있는데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2번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3번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4번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여기까지. 일단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5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6번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들을 집어 던진다. Hands up please. 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내 잘못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Hands up please. 게임을 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난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폭력을 행사한다.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맨다. 이 중에서 1번에서 3개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가능한 사람이고 4개에서 8개 정도 항목에 해당되면 분노 조절 능력이 부족해요. 위험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감정 치유가 필요해요. 9개 항목 이상이면 병원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솔직하게 자폭해 봅시다. 나 9개 이상. 나 9개 이상 돼요? 이런 분 있어요? 있어도 손 못 들어요? 예, 손 들지 마세요. 나중에 저한테 살짝 오세요. 셀 미팅식 한번 나눠보세요. 예, 주보에 실렸어요.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셀 미팅 할 때 여러분들 나눠보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저 너무 자주 화를 내요. 하나님 저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이해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 첫 번째는 용서하기였고요. 세 번째는 자신을 이해하기입니다. 표창원이라는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순간 그 문제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평소에 축적되어 있는 분노와 불만, 열등감, 무시와 모멸을 당했다는 느낌이 계기를 만나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욕구, 불만과 분노를 많이 느끼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분노합니다. 폭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내 안에 욕구, 불만족, 열등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화를 냈다. 그래도 배우자가 나를 화를 내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욕구, 불만, 열등감 또는 스트레스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욕구, 불만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면 열등감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 홍콩에서 저한테 톡이 왔어요. 홍콩에 있는 제 딸이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집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읽어보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톡에 이모티콘을 이걸 보내줬어요. 이걸. 예. 그 다음에 똑같죠?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똑같아요. 예. 딸이 보냈어요. 자고 있겠다. 아빠도 이건 여자 목소리에 되는데. 예. 자고 있겠다. 아빠도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이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나 봐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있어요. 한 몇 주 전에. 아빠도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딸이 수련회를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때 아빠가 나를 사랑한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 아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 아빠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아빠를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빠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 주님께 감사해요. 귀한 말씀 녹음된 거라도 통해서 들으니 참 힘난다. 우리의 영원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만 더 붙들고 가자. 사랑의 아빠. 이렇게. 제가 보약 한 첩 먹었어요. 뭐라고요? 나한테만 보낸 거야. 엄마한테 안 보냈어.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포인트 잘 집어. 그래서 제가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거를 집사람이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왜 이걸 보여줬냐면, 왜 딸이 저한테 이걸 보냈냐면, 딸이 어렸을 때 보통 엄마 아빠들이 다 그거 하잖아요. 아빠들이 아이가 저기서 막 뛰어오면 팔을 벌리고 딸이 뛰어와서 그냥 이 정도 붕 뛰어내 안고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엄마하고 통하면서 울면서. 그래서 제 옆에서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지 내가 지금 그랬더니 딸이 아빠 약간 내가 될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옆에서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지 뭐 딸이 우니까 긴장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를 향해서 뛰어올 때 아빠가 두 팔 벌려서 힘껏 안아줬던 것처럼 아빠라는 분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을 너무 내가 관념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감동이 돼서. 제가 요즘 딸 방에서 잡니다. 그거 몰랐어요. 제 딸이 뭐 이렇게 많이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써붙여놔서 하나는 후원하는 아이 사진도 있고 뭐 많이 써붙였어요. 쪽지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무슨 쪽지를 여기서 이 정도 되는 쪽지가 쫙 있어요. 자기가 목표하는 바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마지막에 아빠 닮기. 다시 봤어요. 이게 뭐야? 다시 보고 아빠 닮기. 아빠 뭘 닮고 싶을까?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좀 자랑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뤄가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요. 결혼해도 스트레스, 안 해도 스트레스, 직장 가도 스트레스, 직장 안 다녀도 스트레스. 모든 게 다 스트레스 돼요. 그리고 그게 불만족이 돼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런 성경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잘 내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떤 말들, 어떤 상황 때문에 화를 잘 낸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 괜찮은데 특별히 어떤 말들은 나로 알고 화나게 한다. 이런 게 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화를 내게 하는 통로를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괜찮은데 꼭 그 사람이 말하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통로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전략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하지 않기. 쉽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 않기. 화가 날 땐 3분에서 5분 정도 침묵하기. 이게 신경물질이 올라와서 깔아앉는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참으면 되니까 돈 될 만한 것은 던지지 않기. 이거 조크예요. 예. 던지면 안 돼요. 아무거나. 예. 상처가 되는 말 하지 않기. 지나간 과거 이야기하지 않기. 집안 이야기하지 않기. 첫사랑 이야기하지 않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 이런 것들인데 이거 제가 어떻게 찾아냈냐면 제가 혼자 곰곰이 앉아서 내가 화날 때 어떤 거지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이 주로 화낼 때 어떨 때 화내지? 찾아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내가 집사람 말을 끊을 때가 많았어요. 집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중간에 툭 뱉어가지고 집사람이 부글부글 내가 바글바글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그리고 제가 집사람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저는 농담도 잘하고 그런데 집사람은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하영이가 울면서 카톡 하면서 아빠 그 얘기하는데 내가 농담으로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허리가 아프지 이거 전 농담이고 딸도 그 농담을 다 알아요. 근데 집사람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진지한 상황에서는 농담하지 않기. 쉽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 않기. 화가 날 땐 침묵하기. 요거 요즘 제가 훈련 중에 있어요. 돈 될 만한 것 던지면 안 돼요. 예, 절대. 그리고 말을 할 때 일부러 독한 말에서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할 때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기. 지나간 과거 이야기하지 않기. 현재 문제로만 이야기하기.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 이거 제가 부부 생활하면서 관계하면서 집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근데 우리 가정은 통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첫사랑 이야기하지 않기. 이건 이야기해도 돼요. 우리 가정에서는 다 알아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상대방의 마음 읽기. 이런 거. 제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집사람의 마음 읽는 거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과 마음, 집사람의 마음 저렇게 말하는 그 마음 읽기, 마음을 읽어가기 이런 거예요. 이런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래서 전략을 세워가는 거죠. 네 번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빨아먹는 이 거머리들 해결하는 방법 전부 다 통하는 같은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학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친밀한 교제는 빠지고 동역, 사역, 일만 남아요. 그렇게 되면 지쳐요. 피곤해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게 우선순위가 잘 돼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때로는 친밀한 교제에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자신의 존재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 절대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몇 구절 찾아왔는데 한번 같이 쭉 읽어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눈치를 채신 분은 캐치를 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또 6절에는 사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 상태가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상태예요. 이거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7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상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이야기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충만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주에레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온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포도나무와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 충만, 또는 성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말씀이 표현은 다른데 다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회복해라. 사랑의 교제 회복해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빠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됐을 때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생수의 강의 수위가 줄어들면 이기적인 자아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 안의 상처가 그대로 노출이 돼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교만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노를 참는 것 또는 분노를 내는 것, 상대방이 상처받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십자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너 그렇게 사는 거 보기 싫어. 너 그렇게 사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야. 내가 대신 저주받아주는 거야. 내가 대신 심판받는 거야.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열등감 속에 아파하며 그렇게 사는 것 볼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저주받아주는 거야. 너는 그렇게 이제 살지 않아도 돼. 십자가가 말하는 소리 묵상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어진 삶, 주어진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용서하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이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헐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분노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